잠언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미련함이 깨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쭉 읽은 이 본문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미련한 자라는 단어예요.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요. 2절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의 절에 전부 다 미련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미련한 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자,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이제 영광이 그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그것은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눈이 올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는 그만큼 영광이 어울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 3절의 내용은 이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보다는 저주와 채찍이 더 어울린다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는 그런 미련한 자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 그거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고 해요. 만약에 그걸 굳이 일일이 대답할 경우 우리도 똑같이 그 어리석은 사람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좀 어리석은 사람과 대화를 오래 나누다 보면은 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어리석은 말에 일일이 대답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5절에서는 또 이것과는 반대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자, 이번에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대답을 하래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가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까 4절에서는 그 미련한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답하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꾸 거기 대꾸하다 보면 우리도 똑같은 수준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또 5절에서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된대요. 만약에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에 대답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모순이죠? 전혀 반대되는 두 말씀을 같이 위치시켰습니다. 자, 지금 이 반대되는 의미, 말이 안 되는 모순으로 이렇게 붙여놨다는 것은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메시지냐면 미련한 자는 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하는 말에 일일이 다 대꾸하다 보면 나도 똑같은 수준이 됩니다, 일단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들의 말에 대꾸를 안 해버리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지혜롭게 여기며 나를 무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대답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리석음을 내가 피하지를 않는다면 그들과 같은 수준이 돼버릴 거고, 그렇다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피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자기보다 수준 낮은 자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답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일부분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뭐냐? 이제 그 미련한 자에게 절대로 중요한 임무를 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한다. 이건 뭐냐면 그 어리석은 자를 통하여서 어떤 소식을 전하게 하는 임무를 주는 거예요. 이 전달자의 임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인의 뜻을 잘 알고 또 협상력도 갖춘 자여야 해요.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항상 중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뭔가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을 이제 지혜 있다라고 부릅니다. 이 뜻을 잘 전달해서 서로 이제 양측이 오해가 없게끔 화목하게 만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에게 중간 역할을 맡기면 말을 막 이상하게 전달을 해서 양쪽이 서로 오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미련한 자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에게 만약 그런 중요한 임무를 맡긴다, 그거는 여기 6절 말씀대로 자기의 발을 스스로 베어버리는 것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 5절에서 아까 나왔던 건 미련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바로 그들에게 적어도 중요한 임무만큼은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비중 있는 임무를 맡긴다는 건 내 스스로의 발을 베어버리는 것만큼 그 위험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준다. 이제 중요한 임무를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자, 이 돌을 물매에 맨 이 물맷돌이 뭐예요? 살상용 무기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만약에 미련한 자에게 어떤 중요한 자리를 맡겨버리면 그건 이제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무기를 손에 쥐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권력이나 힘은요, 그걸 적절히 다룰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자에게 맡겨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기 손에 돈 가시나무 같으니라. 자,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고 해요. 자,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이라고 하잖아요. 잠언이 뭐예요? 지혜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스스로는 나름 지혜로운 말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게 상대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말해주는데 그게 뭐랑 똑같냐면 술 취한 자가 손에 들고 있는 가시나무와 똑같다. 자, 술 취한 자는 정상적인 판단과 분별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있으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걸로는요, 자기를 찌를 수도 있고요, 또 남을 찔러서 다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들은 남을 위한다고 하면서 말하지만 그게 오히려 상대를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남의 입장이나 그 감정을 이들은 사려 깊게 고려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권면은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요, 미련한 자의 권면은 가시나무가 돼서 상대도 찌르고 나도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미련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맡기게 된 것이 모든 사람들을 다 고통으로 몰아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 인생으로 이거를 적용해 보자면 그런 미련한 사람과는 되도록이면은 일을 함께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지혜로운 자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중요할수록 더 그래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은 반드시 미련한 자는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네요. 그럼 누가 미련한 사람일까요? 누가 미련한 사람인 줄을 알아야지만 그들을 이제 분별해서 함께 일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나 자신이 미련한 자는 아닐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왔다 갔다 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충만할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서 막 온 열방을 정복하고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는데, 미련할 때는 어떻게 돼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런 가장 어리석은 짓을 범합니다. 여러분, 뭐를 아셔야 되냐면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되었다가도 얼마든지 때에 따라서는 어리석은 말과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거기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미련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 고대 근동에서 이 개는요, 자기가 먹고 토한 것을 냄새 맡고 도로 먹는 습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를 이런 개로 비유했다는 것은 그런 미련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거듭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어떤 개는 자기가 본 대변을 가서 다시 냄새 맡고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대변 그리고 토한 것들, 이거는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버리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가서 냄새 맡고 다시 먹는 그런 개의 모습이 마치 미련한 자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분명히 버려야 할 것들인데 버리지 못하고 매번 그냥 똑같은 굴레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나를 영적으로 어둡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생활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요, 말씀으로 죄가 지적되면 반드시 그 죄, 그 어둠과 싸웁니다. 물론 다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서 그런 환경 가운데 자신을 두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몸부림 가운데.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게 조금씩 미세하게나마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는 이 몸부림이 없어요. 나아질 생각조차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개처럼 토한데 또 가서 그걸 먹듯이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입으로는 맨날 힘들다고 하는데 전혀 자기 삶을 변화시킬 의지가 없어요. 답을 알면서도 그 답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번 반복적인 굴레 속에 빠져서 거기서 나올 생각이 없는 자들, 이들이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토한 것을 도로 가서 다시 먹어버리는 이것이 미련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오히려 미련한 자가 낫다는 것은 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특징이에요. 미련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지혜는요,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오히려 자기의 어리석음을 더 많이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어리석음을 깨닫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나는 하나님 많이 알아, 이렇게 안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깨달아가면 저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요.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 말씀 많이 알아, 이렇게 안 해요. 너무나도 그 깊은 말씀의 지혜 가운데 내 어리석음을 더 많이 깨달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요, 자기 신앙을 절대로 자부하지 않아요. 너무 풍성하고 넓으신 그 그리스도의 지혜 앞에 나의 지혜 없음이 계속해서 깨달아지고 발견돼요. 그래서 항상 낮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가장 부족합니다. 내가 가장 어리석습니다. 내가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나는 그거를 방해할 수밖에 없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그냥 뭐 자책하고 패배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요. 어떤 믿음이 생겨나냐? 이런 미련하고 부족하고 지혜 없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리석지만 어리석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수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걸림돌밖에 안 되는 수준이지만 이 부족한 걸림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아까 본문 앞에서 나온 것처럼 분별이 없이 여러 사람을 막 다치게 해요. 막 상처를 주고 영적으로도 억압하고, 그래서 전혀 그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있으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을 가졌어. 나같이 지혜롭고 괜찮은 일꾼이 또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로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함을 결코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는 바로 여기서 갈려요. 스스로의 미련함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로 갈립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포되는 가운데 자기의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깨달아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아무리 막 적나라하게 말씀이 선포돼도 거기 말씀 가운데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볼 줄을 몰라요. 이들은 자기 신앙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가시나무가 돼서 남들을 찌르고 있다는 것도 잘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미련함이 말씀으로 깨트려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한 것을 또 먹고 있는 개처럼 반복적인 그 어둠의 패턴에서 빠져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작고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미련함을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나의 어리석음을 볼 줄 아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한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토한 거 또 먹으러 가고 있는 내 발걸음이 멈추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걸림돌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겁니다.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같이 괜찮은 일꾼은 없는 것 같다, 나 정도면 괜찮아,
혹시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신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리석음 가운데 계신 겁니다. 지금 나도 모르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찌르고 그거로 여러분 자신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 미련함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윗조차도 미련해졌잖아요.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미련함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누구나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모습으로 미련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죄성의 한계예요. 그런데 그런 미련함이 찾아왔을 때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신다면, 그래서 인정하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미련한 자였다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더 크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지적하는데도 버티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미련함이 어떻게 되느냐? 더 굳어버리고 걷잡을 수 없이 단단해져 버려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 말하지만 누구나 미련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복인지 아세요? 뭐가 복이냐면 그 미련함이 더 단단해지기 전에 말씀으로 그것이 깨트려진다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고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미련하고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미련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느냐? 그 미련함이 굳어지기 전에 말씀으로 간섭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미련한 자와는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자, 누구나 미련함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미련함이 내게 왔을 때 말씀 앞에 나의 미련함을 인정하고 엎드려서 그 미련함을 깨트리는 자와는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를 안 하는 자가 아니라 실수 가운데 말씀으로 자신을 인정하는 자가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수시로 미련함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말씀으로 그거를 깨트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말씀으로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저의 미련함을 깨트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음이요, 찾아오는 것 자체가 절대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다만 그게 찾아왔을 때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자, 그래서 말씀을 그냥 튕겨내서 그 미련함이 결국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다가 말씀을 허락했는데도 더 오히려 미련함이 굳어지는 사람에게 어떤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겼다가는 교회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더 굳어버리기 전에 우리의 미련함이 말씀으로 깨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지혜로 내 영혼도 밝아지고 내 주변 사람들도 회복시킬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미련하지만 그 미련함이 더 굳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간섭하셔서 그 미련함을 깨트려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놀라운 감사의 제목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놔두면 우리도 똑같이 미련할 수밖에 없는 그 죄성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때마다 말씀으로 통치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토한 것을 또 먹는 개처럼 반복적인 어둠의 패턴에서 빠져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가장 큰 어리석음이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